두 번째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두 번째 주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우리 한번 그 본문에 있는 본문 내용들 같이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미디어가 많이 발전이 되고 정보가 굉장히 풍성하게 넘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염려와 걱정.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고, 그 염려와 걱정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되게 하기 때문에 삶을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곳들에 쏟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분산시켜서 삶의 참된 가치와 복됨들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이 이 정보의 발달과 함께 염려와 근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생각해 보았던 주제였던 이 말하자면 잔가지, 우리 인생살이의 작은 돌뿌리들과 잔가지들이 너무 많이 삐져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사는 지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는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를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 아까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조국 교회가 위기다. 어디를 가나 요즘 제가 듣는 말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듣는 이야기인데 조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바울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당시에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던 분들이 간혹 계셨겠지만 제일 탁월한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신실하고도 놀라운 일꾼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죠? 참 어떤 면에서 교회의 이 사역에 너무나 큰 데미지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왔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텐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잔가지가 끝없이 삐져나오고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절 한 번만 볼까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면서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증거에 더 큰 진보와 진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다른 눈이죠, 그죠? 사물을 보는, 사물을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데 그저 막연하게 밝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나, 또 말하자면 적극적인 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겐 가능해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겐 가능한데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관점은 믿음이 만드는 관점이죠. 긍정적인 관점이거나 적극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질이 만들어내는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이 만들어내는 관점이죠. 그게 뭡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다른 눈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막연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비판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마음 아파해야 하고 어떤 건 눈물 흘려야 하는 거죠. 좋게만 모든 것을 보아야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근거로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신앙이지, 막연하게 좋게 생각하거나 밝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깊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아픔을 충분히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충분히 동일시 하다가 함께 슬퍼하다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답이 벌써 턱 튀어나와 버립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런 건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가 이런 눈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찬찬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불편과 눈에 보이는 손실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복음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복음이 이전의 자유로운 시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상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건의대 안에서 왕실 경호를 하고 있던 그 군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호소함으로 왕실 건의대들이 근무하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언제나 듣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들에게 이 빠른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이 감옥을 가둘 때 방식이 뭐냐면요, 중범죄, 왕에게 직접 호소한 중한 그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군사가 바로 옆에서 사슬을 발을 같이 묶었어요. 발을 같이. 그러니까 군인과 이 바울이 늘 같이 붙어 다니게 되는 거죠. 발을 묶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그 군인이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독특한 죄수입니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 독특한 죄수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죄수와 너무 다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의 특징은 뭡니까? 무죄하게 들어왔다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입만 열면 뭐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볼 때 바울은 정말 특별하고도 독특한 죄수지요. 희한하게도 그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다른 눈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더 큰 유익을 끼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안 그랬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면서 접근을 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를 볼 때 성도들의 이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조국 5,000년 역사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정말 그렇게 고민하지도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진다고 아우성치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끝없이 이전투구하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시대에 다른 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건 신앙인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다 염려하고 자식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요즘보다 더 많았던 때가 언제 있겠어요? 너무 정보가 많이 주어지니까 원하지 않는데 텔레비 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벌써 그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제 아내랑 이렇게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가서 뉴스를 듣다가 잠시 채널을 집사람이 돌렸는데 그 뭡니까? 이 물건 파는 방송. 그게 뭡니까? 하여튼 저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물건 살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얼리 어답터입니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이야, 정말 잘 팔더군요. 꼭 사고 싶도록 만들어요. 진짜 막 저거 있어야 행복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가정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 듣고 있으니까 저도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끝없이 사람들 속에 뭔가를 창출해내요. 문제를 막 창출해내고 그 문제를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해소시키도록,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평화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매스컴이 문제를 양산해내야 돼요. 문제를.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문제를 양산해내고 끝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다른 눈이 필요한 거죠. 그죠? 사물을 다른 렌즈를 가지고 조명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놀랍게도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나라도 났어야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나면서 복음 사역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새로운 사역자들이, 헌신자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바울 한 사람이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에 더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대로서 70대 형님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저 코올리게들한테 우리가 이 조국교회를 믿고 맡겨도 되겠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님들이 물러가면 조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지만 물러가시면 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꾼을 다 예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떠날 때 그 한인교회 교우들의 약 90% 정도가 히드로 공항에 와서 저를 환송해 줬습니다. 제가 떠나면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잘못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90%의 교우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나요 이랬는데, 떠나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한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목회하면서 교회도 훨씬 커지고, 저는 3년 반밖에 못 있고 왔는데 그분은 1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잘 알지만, 그리고 또 일면 맞는 것이 있지만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눈. 여러분, 그런데 그 다른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여러분이 한 번만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몇 절입니까? 본문에 보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나는 기쁘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거의 비슷하게 번역해놨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여러분, 원문은 앞에 있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고요, 뒤에 나오는 동사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고 기쁘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 동사를 썼습니다. will continue to rejoice.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눈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쁨.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 얼마나 컨디셔널한 겁니까? 그죠? 조건적인 것입니다. 상황적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조건적으로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믿음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기쁨이 지금도 기쁘고 will continue to rejoice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것이다 하고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제 고비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전에 뭐가 있습니까?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 정확하게 뭔가 판가름이 난 게 아닙니다. 전혀 아직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도는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앞으로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눈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움이죠. 여러분, 환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장가지와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하던 일을 나라도 이어야 되겠다 하고 헌신하는 전도자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투기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기회다, 이제 바울 때문에 내 이름이 나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뿌리들입니다. 그죠? 장가지들입니다. 돌뿌리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를 낙심시키는 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뿌리에 부딪히는 게 오늘 현대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동기가 불순한 것이 많은지를 자기 안에서 못 보니까 남들에게 자꾸 좋은 동기를 전제합니다. 우리만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만큼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뭐 좋은 동기를 자꾸 기대해요. 나쁜 동기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잔가지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예수 믿는데도 나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 성도들, 그죠? 혹은
약간 왜곡되어 자라서 삐뚤삐뚤하게 큰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참 어떤 성도들은 기가 막혀요. 교회만 안 왔으면 딱 좋겠는데, 예. 다 죽으라고 오고 와서는 또 졸고. 제가 여러분 늘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제가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는 우리 남서울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버젓하게 본당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같아요. 조금 어두운 게 하나 흠이지 뭐 진짜 얼마나 완벽합니까? 너무나 참 교회 같고 예쁜 건물이 있는데,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상가 4층. 여러분 1층에 딱 들어오면 화장실 냄새가 우리를 딱 반겨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를 4층을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주일날은 학교를 썼는데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의자 다 깔고 청소 다 하고 의자 그렇게 깔아서 강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는 얼마나 코지예요. 제가 이렇게 딱 서서 설교하면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왜 안 보였어요? 2주나 안 보였어요. 제가 그러면 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왜 이분이 2주나 안 보일까? 네? 걱정했더니 언니들하고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또 안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젊은 내외가 안 보였어요. 몇 주나. 사고를 자주 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또 부부싸움을 했나 마음 아파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코지하고 예쁜 교회가 아니고 강당입니다, 여러분. 썰렁한. 겨울은 얼마나 춥고 여름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그런 데서 그냥 와가지고 왜 거기를 와서 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옵니다. 5분만 걸어가면 오륜교회, 광성교회, 10분만 걸어가면 명성교회, 이 올림픽공원 하나만 딱 크로스해서 지나가면 임마누엘 교회, 시설 좋고 막 멋있는 교회, 막 훌륭한 교회들 너무 많고 목사님도 닛다하고 정말 막 이렇게, 저는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분들 다 지천에 있는데 막 죽으라고 그 교회를 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막 얼마나 미운지 막 눈을 막 이렇게 꼴쳐도 막 절대로 막 꼴침을 받지 아니하고 막 끝까지 버티면서 그 교회에 막 나오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희한한, 그렇게 변화는 더디되면서도 끝까지 그 교회를 사명감을 갖고 나오는 그 참 독특한 사람들, 잔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잔가지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봐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수많은 장가지들, 수많은 돌뿌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데, 그런데 걸려서 아우 동기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삶은 이렇게 안 바뀌고 고난은 많을까? 이런 수많은 장가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모든 상황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데도 기쁨 빼앗기지 않을 거다. 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은, 별명을 붙인다면 성도들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과 마음의 중심이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예수입니다. 복음과 예수. 여러분, 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너무 많은 이 자본주의의 문화가 일어나서 너무 많은 욕망을 자극시키니까 하나의 핵심적이고 분명한 소원, 우리의 삶 전부를 관통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분명한 선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잔가지들을 너무 많이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생명을 걸기로, 목회 전부를 걸기로 딱 결심하고 예배의 에너지를 다 쏟았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이런저런 형태로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딱 하나 붙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의 보편적인 니드가 예배 한 시간에 보편적으로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한 메시지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필요가 공급이 일어나는 현장이 예배이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가 예배 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는 너무 바빠서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그룹을 가지고 일들을 쳐내려고 하면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의 가랭이가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모임은 자꾸 많아지는데, 그래서 성도들도 바쁘고 목회자도 바빠지는데 실제적인 필요와 공급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예배라는 온 회중들이 함께 자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보편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필요를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 줘야 목회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바쁘지 않고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지 않으면서도 가정과 일터가 건강하게 같이 세워져가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예배에다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가지를 붙들고 이 가지 치려고 하고 저 가지 치려고 하고, 이 돌뿌리 치우고 저 돌뿌리 치우고, 돌뿌리가 없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잔가지가 나지 않는 인생살이가 가능합니까? 얼마나 잔가지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그 제자들 교회를 사역할 때 너무 재밌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너무 다반사예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생생하게 느꼈어요. 희한하게 스테이지마다 자매들이 다 욕구가 달라요. 결혼하면 아이 갖고 싶어 하고, 여러분, 아이 갖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낳고 싶어 하고, 낳으면 빨리 말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걸어다니게 하고 싶어 하고, 걸어다니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하고, 각 스테이지마다 니드가 끝이 없어요. 끝이. 너무나 자매들이 처음에 딱 와서 목사님, 아기 가졌어요. 우리 때는 막 아기 가지면 막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 자매들은 너무 용감하게 막 탁 가지면 막 와서 목사님 아기 가졌는데 5주예요 이러면서 막 자기가 좋아하고 제가 막 부끄러워하고 막 얼굴을 어떻게 들 수가, 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자매하고 너무 부끄러웠어. 괜히 아기 가졌다니까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저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막 그 자매들은 너무 담대하게 막 탁 아기 가졌다고 말하고 쫓아가가지고 8개월 있으면 또 와요.
목사님, 언제 나와요? 어? 여러분 다 아기 낳아서 길러봤지만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해요. 얘야,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나오면 너 죽어. 옛날처럼 아이 낳고 옛날처럼 사는 거 없다? 끝났다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빨리 낳고 몸이라도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아이고, 나오면 혹이 안에 있다가 바깥에 붙어 있는 건데 모르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어요. 성공적으로. 나오고 나면 또 쫓아와요. 목사님, 우리 애는 왜 말이 이렇게 늦나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얘야, 너 말하면 죽어. 어? 이게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너 시끄러워서 못 산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빵긋빵긋 할 때가 제일 좋다. 그냥 니어나. 그냥 말 늦게 할수록 좋다 이러면서 그냥 니어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엄마들이 빨리 말하는 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참 인생이 참 어리석죠. 모든 스테이지마다 만족이 있는 기쁨이 없어요. 잠시 지나면 새로운 근심, 잠시 지나면 새로운 근심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가지에 부딪히고 핵심과 중추를 자꾸 놓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다름은 이런 장가지와 돌뿌리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흐르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원.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과 예수입니다. 복음과 예수. 여러분, 잔가지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은 잔가지와 근심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초점이 딱 두어지면 사도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거로 하는 거나 그게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방편으로 전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아무리 널리 전해줘도 내 몸이 안 편하면 난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여러분의 자아를 확 깨뜨려서 여러분 자신에게 함몰되기 쉬운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예수께로 딱 붙도록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생 싸우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중요한 싸움. 핵심적인 싸움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죠? 자아의 마음이 딱 기울어지면 근심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복음과 예수께 눈이 딱 두어지면 기쁨이, 행복이 정말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을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가? 교회가 어떤가? 이게 아니라 복음과 예수께 어떻게 초점이 맞추어지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제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죠?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딱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만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것을 20절은 다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만 존귀해지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나쁜 동기로 해도 되고 좋은 동기로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쁜 동기를 자꾸 고쳐주고 싶어 해요.
내가 나쁜 동기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합리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남이 하는 나쁜 동기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합리화 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그죠? 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대의 동기를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더 영화롭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고 목사와 선교사의 고백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도들 전부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을 딱 붙들고 나는 좀 욕들어도 된다, 나는 좀 덜 부요하게 살아도 되고 매도 맞고 나쁜 일 당해도 된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무임승차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르죠? 바울하고 다르죠? 바울은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예수만 영광 받으면 난 죽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나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해야 영광이 되지. 예. 그러면서 슬쩍 나도 무임승차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못될 수 있어요. 좀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불행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만 좋으면 좋지요.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여러분, 그리고 한번 가봐요. 그 길 가보면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제일 질러가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늘 헤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이 굵어야 합니다. 저는 조국 교회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너무 자잘해졌어요. 너무 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어지간하면 좀 모자라는 건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온갖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좀 큰 거 한두 가지가 맞으면 어지간히 좀 모자라는 거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죠? 저렇게 하다가 지길 찾아올 끼다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식들 그냥 보고 그냥 막 안달을 합니다. 시간 많지요, 돈 있지요, 능력 되지요, 자식 하나 둘밖에 없지요. 눈에 딱 들어오니까 막 그거를 그냥 요 길로 가서 그 다음 저 길로 가고 그 다음 저 길로 가야 한다고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렇게 흙탕물 묻히다가 어느 날 또 돌아올 거다 하고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못 내버려 둡니다.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식은 셋 이상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하나씩 더 낳아라. 제가 늘 이 제자들 교회 있을 때 늘 했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담임 목사가 아이 없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나씩 더 낳아서 넷은 되도록 살아라. 그랬더니 진짜 세선 많았어요. 진짜 세선. 우리 남서울교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식들이 되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둘. 그리고 왜 안 낳나, 하나 더 낳아라 이러면 아이 가지는 순간부터 몸져 누웠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좀 이렇게 딱 근육을 기르고 이래가지고 아이 막 한 서너 낳아도 막 건강하게 이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막 새꼬장이 같이 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이래가면 아이 갖는 순간부터 누워가지고 막 태어날 때까지 누워있다가 그냥 애기 나고 나면 건건히 기어 나오니까 셋이나 넷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좀 나아요. 많이. 예? 여러분 자식 많이 낳아야 여러분 눈이 분산되면서 자식 살고 여러분 살지.
하나, 둘이 막, 눈이 막 다 막, 불꽃이 막 딱 이렇게 하면서 막, 걔들이 어떻게 살겠어, 인생을. 그러고 막, 60이 넘어도 막, 이렇게 건강하니까 막, 손자도 봐줄 수 있다, 이러니까 막, 여러분이 손자 다 봐주니까 막, 부부가 아이 기르면서 막, 특별히 자매들이 아이 기르면서 이 날카로움들이 좀 무너져야 되는데, 아이를 기르면서 이 자매들이 날카로움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나이 어지간히 먹고 이제 남편 머리 위에 계속 앉아 있다가 주님이 그 자리에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면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 머리 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다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진한 형제들이 좀 어리숙한 것들, 그죠? 좀 모자라는 이것들을 다 머리 위에 앉아서 다 하다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거쳐서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할머니가 다 길러줘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도 안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혼, 이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뭐. 그리고 남편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라면 먹어도 되고. 에? 저거는 그냥 오늘 밥은 뭐야? 날 그냥 남자들의 관심, 아들들의 관심은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뭔지, 저 나쁜 것들, 그죠? 에? 그런 것들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없이 살자 이러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죽자고 자식들 낳으면 좀 자기들이 울며 불며 길러봐야 자아가 깨떨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남편 귀한 줄도 알고 이런 짐승 같은 걸 데리고 살아줬구나 이러면서 참 남편 귀한 줄도 알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서로 알콩달콩 소중하게 여기며 살 긴데 할머니가 다 길러주니까 좀 많이 나서 손주들 기르다가 등뼈 휘어지니까 애초부터 나한테 데려올 생각하지 마라. 결혼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다 교회 봉사하기로 화 목사님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딱 하고 절대로 생까요. 알겠죠? 네. 도와주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네 자식까지 내가 너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자식까지 안 된다. 너대로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딱 돌려보내요. 제발. 그리고 그 자식들 자꾸 양주가 다 자식도 아들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 며느리도 직장이 있어요. 그 뭐 자랑이에요 그게. 자식 기르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그냥 둘 다 막 직장 있으면 막 모던하고 막 굉장히 막 현대적이고 막 둘 다 엘리트예요 이러면서. 그런 엘리트 말라고 해요. 자식 기르는 엘리트 하면 되는데. 그죠? 좀 빗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데 에너지 좀 쓰지 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좀 에너지 확 좀 쏟아서 제발 좀 잔가지들에 맞부딪히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의 에너지를 확 쏟아서 정말 이 수많은 잔가지들이 있는데도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잔가지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분명한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봐야 될 때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복음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자식 알콩달콩 잘 길러놓으면 뭐합니까? 가서 며느리 남편 됩니다. 내 자식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길러놓으면 사위 부인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잘 기르는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까? 복음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자식들은 늘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식 잘 기르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삽니다. 자식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라고? 자식 잘 기르는 게 무슨 벼슬같이 막 잘 길렀어요. 그래서 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식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 잘 기르는 거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면 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평가하실 때 기준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께 우리 중심을 다 드리고 예수께서 좋기만 하면 내가 고난받아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약해도 되고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못 가져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선이 좀 굵직하게 자잘하지 않고 선이 좀 굵직해서 어지간한 장가지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자꾸 혹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름 딱 붙들고 그렇게 사는 자식들 좀 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길러져야 시대를 좀 섬기고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 30년 동안 해오면서 본 것 중에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시집도 또 너무 잘 가가지고 자기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아이들도 또 하나같이 생긴 것부터 이 지능에 이르기까지 다 거기다 신앙까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맛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면 하나같이 말은 못했지만 아픔이 있어요. 그 속에 고통이 있어요. 내놓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함들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께 딱 초점 맞추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맛이 나잖아요. 멋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가보면 만남이 있어요. 그 속에 멋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 굵어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흐르는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들이 삶에 묻어나야 그게 진짜 우리 인생살이의 멋스러움과 맛스러움을 만들어내지, 그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처럼 잘되고 잘되고 잘되어서 맛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자꾸 말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행복하고 매를 맞는데도 행복하고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도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I rejoice,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 말이 뭔지를 아는, 그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미래적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틀림없이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예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0년 목회를 돌아보고 나니까 참 제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서울에 와서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 또 귀한 장로님들, 참 당회를 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리고 참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기존적인 실력보다도 월등하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제 기초적인 실력보다 더 훌륭한 효과가 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제 평생을 돌아보면 제 마음에 딱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의 소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나타남 안에서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목회하는 저의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의 소원. 큰 교회를 지어서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하나의 소원은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그게 제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모자라기 짝이 없는 30년을 달려오고도 이 모양인, 유학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한 거는
예수님의 그 기독론 공부한 게 전부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려면 너무나 어렵고 주님의 하신 일을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좌절들이 여전히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것도 참 선함도 바름도 없는 내 안에 그 마음 하나 참 귀하게 보셨구나. 한 번씩 문득문득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교회 잘 된다 할 때 저는 아무 관심 없고, 그런 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소원이었는데 참 주님 보시기에 그거 참 좋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인생을 살고 주님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주님만 좋으면 좋고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자꾸 내 거 먼저 챙깁니다. 내 거 먼저 챙기면 주님이 손쓸 틈이 없잖아요. 그죠? 좀 흘려봐요. 여러분 거 뭐 챙겨서 많이 흘리고 주님과 남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주님이 위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 칠칠 맞은 거 나라도 챙겨야지 이라고 주님이 나와서 챙기기 시작하면 참 달라집니다.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내수동 대학부 출신 아닙니까? 내수동 대학부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남자들이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형들로부터 저 시대를 거쳐서 밑에 있는 동생들 상당한 에이지까지 그 전통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게 다 좋다는 거 그 시대를 다 알았지만 형들부터 저희들 시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헌신이 대학 4년을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같이 형들이, 남자들이 다 군대를 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부분이 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전통을 따라 군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다 살아갔던 선배들 중에 늦게 가서 고생한 사람들, 저같이 28에 제가 군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 못 챙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거 챙겨주시는 거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숱하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잃어보면 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주님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했다 생각한 거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거는 없고 주께 받은 것만 많구나 하는 수치와 죄송함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룰 수 있을 때 많이 이루십시오. 주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행복하고, 자식들이 좀 걷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행복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좋고 행복한 그 길을 자꾸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요, 잔가지 자꾸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잔가지 붙들고 씨름할수록 고난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하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요게 전부 다 한글 성경은 선명하지가 못한데 원어에는 전부 하나같이 수동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만 잘 되면 되고 나는 정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본문에 전부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정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수. 이런 고백들을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예수만 높여주면 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능동태로 하고 있지 않고 수동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게 되지 않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능동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압니까? 뭘 잘 압니까? 자기가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영웅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고백들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수동태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숱하게 본 거죠. 그리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내 본성을 거스리는 줄 잘 알기 때문에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한 번만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19절 한 번만 볼까요? 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18절과 19절 사이에 요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한 분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 한 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런 본문들을 보면 바울을 구석구석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짐한다고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어서대면서 과거에 수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 보이죠? 예? 여전히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수동태로 고백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몸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어떤 삶의 고백들을 쏟아놓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이 굵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기죠.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well dying 하는 이야기를 요즘 조국 교회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국 사회가. 근데 정말 성도들이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남서울 교우들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80 넘지 말고 가능하면 가자. 예.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 가능하면 가자. 사실 우리가 시한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주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죠? 죽어도 예수만 잘 되면 된다.
주님만 좋으면 되는데 그게 정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래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죽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정말 그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남들이 보니까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정말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일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잘 믿는 성도 이런 거 말고,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교회를 위한 사람 이런 거 말고 예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을 기르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밑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딱 속해서 그분 때문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분이 좋기만 하면 나는 안 돼도 되고 잘 돼도 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주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드러나서 이 조국 땅 여러분 때문에 참 풍성하고 부유한 주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할 말은 끝났고요. 혹시나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 은퇴 권사 박정순 권사입니다. 목사님께 좋은 시간 주시고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강의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오셔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목사님 오신 것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그 입장에서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목사님께서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40년 섬겼는데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참 죄송해요. 대접만 받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소망에 이러니까 많이 대접만 받고 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민망스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뭐 또 잘 모르니까 또 그런 기도도 그래 교회를 위한 기도도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또 부서를 섬길 때 하고 또 달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고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박희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위임식 때 목사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인들은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거 부탁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에게 또는 장년층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인들한테 무엇을 좀 당부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거 제가 제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고 사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죠.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유럽 여행을 성도들이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거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분은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예배가 뭐 무의미하거나 본교에 왔으면 예배가 예배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배에 헌신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치 못할 때 예배를 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헌신해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모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 때마다 와야 되는 모임을 왔구나 이렇게 싶도록 그런 모임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임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같이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이 모여야 되는 일들은 힘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저는 회중들의 모임에 something special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중들이 모일 때는 절대로 평범하게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모이는 회중들의 모임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힘써서 기본에 해당되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여러분이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니어들께 부탁드리는 부탁은 정말 많이 사랑을 흘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저지르고 다닐 수 있도록, 그죠? 시행착오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이 잘 품어주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틀에 박힌 채로 크지 않고 털을 찢으십시오. 털을 깨뜨리고 절대로 이 닭장 속에 있는 닭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야생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털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사고를 치면서 커주십시오. 청년들이 치는 사고는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도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학교 3년 반 만에 나오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네.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막 우등 졸업한, 이번에 우리가 전도사님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운 눈으로 봤어요. 면접할 때. 네. 3년 만에 학부를 마쳤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늘 제가 가르칩니다. 학부는 한 6년 다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2년 뭐 어학연수 다녀오고 이런 거 말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거 말고 깨달은 바 있어서 돈 많은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6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동생들을 섬기고 공부할 거리를 제대로 찾고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저는 그렇게 털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털을 깨고 사고를 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넓어지고 모범생들 막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말고 왜 내가 인사해야 돼 이러면서 딱 지나가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서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래서 털 안에서 크지 않고 아이들이 일정한 디스플린은 받되 늘 털들을 깨면서 선이 굵직굵직하게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지도록, 우리 어른들이 많은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그렇게 자랄 수가 없죠.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 안에서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자라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실패가 용인되는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어른들을 정말 존경하면서 사용하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또 자주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집사님. 예. 저 요한서울교회 황은경 순장인데요.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지향하고 계시고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서의 목회하시는 모습, 한국 교계를 염려하시는 마음이 너무 묻어나서 저희 함께 와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 안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정말 현실 사회에서 가능할까라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시지 않나. 그렇지만 저를 가장 부끄럽게 한 글이었어요. 요사이 읽었던 글 중에서는요. 복음을 복음답게 소화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동기가 참 불순하구나 라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이 강하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메시지 가운데 소화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진실됨. 그 진실됨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렇게 전해지는 거면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도 그것을 표출할 수 있겠구나. 닮아가면 되겠구나라는 힘을 얻어가지만 정말 이 사회가 그런 성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줄까라는 두려움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큰 감동과 본보기가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국 교계에 정말 이런 흐름이 넘쳐나서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내 자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를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그런 분별된 그런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한국 교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할 때도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하나도 말씀 못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그렇게 말할 때 봤다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데까지 충분히 가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경험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데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실 줄은 모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저는 사실 남서울교회 와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정말 피부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300명 정도 그런 어떤 이제 규모를 제한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이제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이라기보다 그분이 저를 데려다 놓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자신이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최대한 성경이 원하는 지점까지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겠는가. 그런 면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제자들 교회를 떠날 때 참 어려운 결정들이었어요. 참 어려운 결정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에 이렇게 한 600명 남짓 되는 교우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했어요. 공동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인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고 성도들의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정말 한 40분 이상 욕을 실컷 들었어요. 왜 가르친 대로 안 사냐? 당신이 늘 우리 보고 돌아가라 그러고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러고 천천히 가라 그러고 그래 놓고 당신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간다.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형제들이. 당신이 저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우린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많은 지체들이 울고 마음 아파했어요. 저도 사실 뭐 앞에 앉아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40분, 50분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제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지체가 했던 발언이 제가 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늘 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귀한 것을 남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교회 제일 귀한 거 뭐냐?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귀하다 그러니까 보내자.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공동회에 모여서 막 성토하려고 모였던 그 공동회에서 저를 보내기를 가결해 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참 성도들을 섬기면서 언제나 자라줄까? 또 이제 우리 귀한 집사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볼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몸부림 참 많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 크는 것 같았는데 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줬다는 표시를 보여주는구나.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통 담임 목사가 떠날 때 그렇게 결정하고 바로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고 4개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보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참 성숙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참 건강한 공동체였다. 참 뭔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여전히 이제 저를 보면서 막 성가시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책은 또 왜 냈나?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아파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제 회의를 쭉 이렇게 사실 뭐 누가 뭐 주재한 사람이 없이 회의가 쭉 흘러가는 과정에 참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 건강하고 따뜻하고 참 담임 목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4개월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또 참 어떤 면에서 우리 남서울교회가 훨씬 더 장점이 많고 성장한 교회인데 어린 교회가 성장한 교회를 위해서 몸의 중요한 부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큰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상태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제자들 교회나 남서울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너무나 아직도 어리지요. 그러나 충분히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섬겨내면 참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름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 하나 정도만 더 질문 있으면 듣고 예, 우리 장로님 먼저 한번 예. 네, 남서울 교회 은퇴 장로 이원승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화 목사님 빌립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지 세상의 그 사랑은 눈물에서 씨앗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잔가지와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작은 돌멩이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하려면은 정말 사랑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커다란 어떤 문제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안고 돌아갑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질문 하는데 한국교회의 미래라든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이제 하시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정말 이 과학이 우리의 생활을
또 압도하는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과학과 우리들의 신앙 문제, 다음 세대들한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특히 요즘 창조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창조과학이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육하고 이 컨플릭트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마다 무슨 창조과학부도 있고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과학이 앞서가는 시대, 엄청나게 빠르는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교회가 계속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혹시 목사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하나 꺼내셨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5장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세계, 그 당시 세계의 정신은 헬라의 이원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몸을 벗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보편의 가치가 영과 육의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몸을 벗어야 구원에 들어가는 그 정신 세계를 갖고 있던 그 헬라 세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몸이 다시 새로워지는 부활을 설교했을 때 그 메시지를 당시의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죠? 이 보통 주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세계의 부활을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한 요소로서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수용 가능한 상태일 때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언제나 진리의 복음과 어긋맞아 왔던 것이죠. 꾸준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세상의 일정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가르침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정면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난이 성도들의 삶에 있고 교회의 핍박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주제라고 봐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고 과학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약속하는 시대이고, 과거에는 과학이 머리가 아파서 특수한 몇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우주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사람들이 이제 벌써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굉장히 많아지고 상당한 정도로의 지식을 가지고 사전 지식들을 연구해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누리는, 인터스텔라나 또 최근에 나왔던 마션입니까? 그런 영화들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현 시대의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한국 사회도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메시지를 그 시대에 맞게 조절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 왜냐하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가르치되 진화론과 연관성이 있이 가르칠 건가 없이 가르칠 건가, 이것이 성도들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많은 건강한 성도들 중에 과학자들이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가르치고 지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입장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창조를 절대로 가르치는 것을 타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창조를 가르치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정도의 사회와의 충돌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안아왔던 문제고 우리가 또 감당하고 섬겨야 되는 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이 있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비스씨를 통해서 한번 연락도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빵과 간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올 거고 외부까지 오니까 얼마나 될까 이랬는데 제가 볼 때 뭐 200명도 안 될 거예요 이랬는데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1강에서 고민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조국 교회의 지금 조국 사회의 제일 문제는 너무나 날카로운 정의에 대한 요구. 그래서 정의로움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따뜻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들 자신과 또 정말 이 조국 교회 하나님이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한 번만 더 두 번째 강의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이 조국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요와 영광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자라서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거슬러가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참 다르게 살아내는 그런 건강한 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도록, 주여 사랑의 주님,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온통 세상이 이쪽 저쪽에서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고파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앞에 옆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을 다해 받아내고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참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부요들을, 사랑이 만들어내는 복된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많이 아버지 참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들 자신의 삶과 교회의 강단에 예수님과 복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크고 하나의 분명한 소망, 예수와 복음, 그리고 우리의 강단과 귀한 목회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의 복음과 예수, 정말 그런 교회들, 정말 조국 교회를 그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라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조국 교회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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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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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 구주 한 분, 우리 예수, 우리 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고도 굵은 선들이 우리 안에 그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과 복됨들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묻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와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온 조국의 강단 위에 우리 예수님 귀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들 마음껏 설교되어지고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꼴을 먹고 양식을 먹는 그런 아버지 부요함과 복됨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내 잔은 너희를 위한 음료이며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부요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교회마다 주님의 복음과 부흥의 영광들이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이 조국 땅에 하나님 교회들이 강건함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과 선교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사용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들 쉬고 분주한 월요일에 참 귀한 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마음들을 나눕니다. 여기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최상의 선이 뭔지를 분별하여 정말 이 어그러지고 이 어리석은 시대에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잘 감당하여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주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도 기쁘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 우리의 아픔을 더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고 하늘에 속한 기쁨들을 가지고 이 아픈 시대에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많은 행복과 주님의 복음이 주는 영광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도록 귀한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속해 계시는 교회마다 아픈 그늘들,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들 불려보내주시고 부흥의 복된 영광들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하나님 손에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그런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하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